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서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의지와 결심에 의해서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쪽에서 믿기를 거부하면 안 믿는 것이고 또 믿기를 결심하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고도 하고 나중에 죽을 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을 때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가 하는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해하는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수 믿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혜택들을 쭉 설명을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혜택을 쭉 설명하면서 믿음이 육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좋다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전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어렵겠다라는 등 또는 나중에 믿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자기 소관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이며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예수 믿기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판단할 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항상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믿었는데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은 처음부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은 부르심이고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든 어떤 결단을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나 표적도 우리의 믿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어느 정도 완악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놀랍고 어떤 신비스러운 그 기적을 봤음에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고 우리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인간이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그에게 함께한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 엄청난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고쳐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늘 감사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결과로 그 주어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그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듣지 않았다, 거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절을 보면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39절과 4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여호와를 믿지 못한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막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때를 기다려서 그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지금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아예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막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분명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말은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이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고침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과연 하나님의 고침받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고침받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막았다는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막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그래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인해서 바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내죠. 쫓겨내면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로 천사들과 화연검으로 바로 불칼을 두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완고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전적이고,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로 증명되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3년간의 공생을 통해서 증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3년간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거된 것은 뭐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일이 실패된 거냐?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도 이런 것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2절과 43절을 보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관원 중에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믿기는 믿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다.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나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바로 유대인의 세계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다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인간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기에 출교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심사숙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전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을 할 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게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아닌 믿음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끊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또 그 은혜만 생각하면 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겠지만은 믿음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감사가 없고 그런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생활이 결국은 믿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